2012년에 한국 대학생들의 종교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 무종교자가 66.7%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17.2%, 불교는 8.8%, 천주교는 한 7.3% 정도였습니다. 기도 숫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특별히 비기독교 대학생 약 86.3%가 이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2012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86.3%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저희 시대 같으면 거의 다 한 90% 정도가 다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10년 전에 대학생들, 지금 이게 30대가 되겠죠. 30대들은 그 중에 한 86% 정도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이고 통계입니다. 그러고 난 뒤 10년 뒤에 2022년에 학원보고마협의회가 또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를 하였는데 이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 대학생들 가운데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출석한다가 58.3%, 출석하지 않는 대학생은 41.7%입니다. 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한 47% 정도, 41%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피 성도들인데 이들의 행위를 이제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무종교인, 그러니까 대학생들 가운데 무종교인의 비율은 74%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는 무종교자가 66.7%였는데 10년 뒤에는 74%로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또 점점점 무종교인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이제 대학생들 중,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다 포함하는 대학생들 중에 종교를 아예 포기하고 싶다가 이제 14%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학생들 가운데 9%만이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이제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종교 선호도를 보게 되면 불교가 45.5%, 천주교가 29.9%, 개신교가 20.8%가 이제 그럼 이 중에서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싶은 사람 9%의 학생들 가운데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불교고, 두 번째는 천주교고, 세 번째는 기독교, 개신교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거죠. 1등이 꼴찌가 된 상황이죠. 이건 더 앞선 통계로 가면은 더 심각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종교를 갖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고, 더더군다나 신앙,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의향이 있는, 심리적으로도 의향이 있는 사람은 더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믿음 있는 젊은이를 만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건 정말 어렵죠. 적어도 무종교인이 74%니까, 74%니까 종교인이 26%예요. 그 중에도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것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 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선 세대들의 영광은 더 이상 이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나 권사님이 누렸던 그 교회의 영광은 이 시대가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거대한 예배당을 꽉꽉 채웠던 그 모습은 이제 그냥 추억 속에만 남게 될 것이라고 이제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뭐 모든 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그냥 통계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꿈꿀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주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으면서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통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참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아니하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믿음이 주는 그 아름다움, 믿음이 주는 그 영광을 점점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뭐 이런 절망과 낙담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떤 비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통계로 볼 땐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독특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이 도마만 빠진 겁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마는 지금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언에 대하여 불신을 합니다. 나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시간에 제자들도 황당했을 것이고 또 이해가 됐을 겁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사실 사람의 부활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8해가 지났습니다.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다락방에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딱 그때도 동일하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놨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처음 만났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제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장소에 있지 못하였던 그 도마를 향하여서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영이시니까 도마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도마에게 네 손과 그러니까 내 손과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손을 넣었다 만졌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도마의 행위를 보고 난 뒤에 마지막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도마 사이에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도마와 예수님과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마치 교회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각각의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 없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믿음 없는 신앙.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다.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 없는 믿음 없는 신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데도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생활과 활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향한 책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런 표현이 쫙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마가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교회 열심히 다닌다 지옥 가는 사람의 범주에는 도마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없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열심히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회심이 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또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신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신자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 없는 신자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끔찍한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분별하고 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1차적인 모습은 예배를 소홀히 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신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것은 도마를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혹은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서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이른 사람 혹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 불안함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불안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도피 성도와 같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1차적 모습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도마의 모습을 자세히 생각하고자 합니다. 도마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로 없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기다리라라고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려야 될 장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할 때 모이지 않으면 반드시 딴소리 합니다. 정말로 신앙의 자리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함께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습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사실은 영성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잘 들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진치에 빠져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습관은 뭐냐?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에요, 습관.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내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기를 참으로 했어야 됩니다. 특히 공예배에는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 없는 신자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마의 믿음 없음은 자신의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다 보이시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도마 입장에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본고로 믿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죠?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재하는, 임재한 성도들은 보지 않아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알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린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실체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교회는요, 또 지옥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여기에 죄악이 들어오고 분열이 생기고 싸우고 그러면요, 이 교회당이 정말 지옥과 같죠.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모습도 사실은 다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몰입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에 몰두하고 그 경험은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제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앙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냥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죠? 다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그 구절이 본문과 본문 전체에서 말하는 의미가 같을 때 인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지금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그 증거로서만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원래 말씀하셨던 의미와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믿음이 없는 신자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설교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소홀히 하게 되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은혜의 자리를 떠나거나 가볍게 여길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 특별히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불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설교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책임 막중하지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떠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자를 찾아야 되는 것도 또 신자의 또 임무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신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침체되었거나 믿음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말씀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신다는데 두 번째 이겁니다. 계시 의존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보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지 않는 신앙,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계시를 의존하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가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종교인을 떠나죠. 다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은 어떤 건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은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참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이 분명 그 실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 칭찬받았습니다. 같은 모습이 도마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도마도 이제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한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함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거룩하여질 것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고백은 아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도마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사실은 영적인 위기를 늘 극복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 도마의 손이라고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론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고 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실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듯이 도마가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 베드로도 그랬었고요.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 다 동일한 자리에 이르렀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믿음의 모습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언약인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믿음, 복된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언약의 말씀인 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는 일에 있습니다. 경험 이전에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바울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이자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고백은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었던 내용인데요. 믿음 없는 자로 책망을 받았던 도마의 문제는 부활을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에 있었고 또 믿음의 지체들의 증거를 믿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마가 정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서 도망가 있지 않거나 어디 다른 데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한 것이고 그들을 보았던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불신이 그에 가득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다 읽진 않겠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알겠습니다.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그죠? 또 어렵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도마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화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죠?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계시 의존 신앙, 즉 말씀 중심의 신앙과 언약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신앙이 참되고 복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살피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참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날 참된 믿음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외부의 시선을 보면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정체성이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음과 불신앙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나오는 것, 그죠? 교회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오지 않는 것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욕망은 동일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삶의 욕망은 똑같은데 교회에 오는 거, 교회 오지 않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과연 있느냐라는 말, 정말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맞느냐? 정말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말을 뼈아프게 들으면서 정말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세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집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을 통하여 장성한 신앙의 자리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제자들한테 한 말이라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믿는 자가 되라 그래.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저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